수요일날 저녁이 참 피로도가 있는 날인데 쉬고 싶으신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기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호수아서를 한 권을 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강 여호수아서 여행.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흔히 이제 5경, 토라, 모세 5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가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예언서가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구약에는 4가지 장르가 있죠. 물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전체를 또 17권을 뭐 역사서라고도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는 그 앞에 있는 5경, 즉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죠. 그 5경과 그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이제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뭐하고일까요? 정복하고 그 다음 땅을 정복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죠. 12지파가 있으니까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 나눈다는 거죠. 분배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이 책의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을 따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제목은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끈 인간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혹은 영도자이기는 했지만 주님 자신이 정복자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 제목 자체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유능한 지도력 아래 3번에 걸친 정벌을 하거든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 정벌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은 철저하게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 세상에서의 전쟁은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맞죠? 어느 나라 군대가 군인 수가 더 많냐, 아니면 무기가 더 많냐, 아니면 더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 뭐 여기에서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뭐 얼마나 뛰어나냐, 여기서 이제 전쟁이 판가름 나는데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어디예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 그 무너진 이야기 황당 그 자체죠. 뭘 해요? 매일 그냥 한 바퀴씩 돌고, 그죠? 그다음 마지막 내리고, 이게 뭐예요, 그죠?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땅의 점령은 절대로 너희 어떤 전술이나 무기로 이 땅이 허락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된다는 걸 아주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에 걸친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뭐냐? 숫자나 군세적인 우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 앞장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에서 끝이지 않죠. 반드시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가져오거든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중대한 교훈을 실제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자, 그러면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 방에 이렇게 개관하려고 하는데요. 두 단락으로 아주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단락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학자들은 5단락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자, 심플하게 먼저 두 단락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야기. 그게 전반부예요. 그 다음 13장부터 24장인데 고쳐놓으세요. 13장에서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가나안 정착. 정복했으면 그 땅 왜 뺏었어요?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땅 나누고 거기서 살고 이제 이런 게 정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단어로 기억하면 돼요. 정복과 정착.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나누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입성인데, 이 네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어 4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단락 구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거기에 탁 처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아바르인데 바로 건너라 하는 동사예요. 건너라. 여호수아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1장 2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동사 건너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을 건너야 이제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단 동편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좌우하는 전체를 이끌고 하는 동사가 바로 아바르, 건너라 하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 건너가서 뭐 해요? 그 땅을 정복해야죠. 왜?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 땅에 가서 깃발 꽂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가나안 정복인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라카인데 바로 취하라, take. 바로 여리고성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취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정복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땅을 분배를 해야죠. 나누어야죠. 가나안 분배 13장 1절부터 21장 45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이제 할라크인데 바로 나누라. 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제 그 땅을 나누어라. 나누라.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전부 그 동사의 명령이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근데 네 번째 나오는 명령 동사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22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동사는 섬기라. 아바드. 여기서 섬기라는 건 누구를 섬기라는 뜻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바로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동사죠.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래서 두 단락으로 기억하실 때는 정복과 정착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고, 동사를 기억하려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명사를 가지고 입성, 정복, 분배, 유언 이렇게 외우셔도, 그러면 24장 여호수아서 전체가 쏙 들어오죠, 한 손에. 그죠? 입성, 정복, 분배, 유언.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가나안 그 1번부터 3번까지 입성, 정복, 분배, 여기까지는 누가 하신 거냐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과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러면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그 다음 써야 될 단어가 섬겨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죠?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를 하나로 싹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되죠. 결국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는 이야기냐? 신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 그러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호수아에서. 이 땅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에게서부터 하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땅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게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뭐 해야 된다? 신실해야 함.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셨으니까 그분과 언약을 맺은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 이게 결국 여호수아 전체 얘기인 걸 딱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 이스라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 신실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쓰는 중요한 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뭐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죠. 루터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런 징벌적인 의였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에게 의로움을 받으려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별 노력을 다해도 이게 안 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죄악에 대해서 벌 주시는 징벌적 공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바로 그 의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이제 영혼이 해방돼서 그 기쁨에 의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그 과업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중요하게 흐르는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바로 이게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통하는 키워드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아니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신실하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참된 언약 백성은 이제 속죄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로 실제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성화의 열매가 맺혀진다. 쭉 그 얘기를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언약적인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책인데,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기회만 생기면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로 갔죠. 자,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둘러보면 24장 쭉 훑어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또 뭘 주시느냐? 명령을 주세요. 그분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심. 그 가나안 땅도 보면 그렇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약속하시고, 그러나 건너가서 그 땅을 뭐 하라? 취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게 같이 가죠.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그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느냐? 2명을 보냅니다. 이게 아마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지혜이든가 아니면 트라우마 같아요.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를 보냈더니만 40일 동안 그 땅을 잘 보고 와서 몇 대 몇으로 갈라졌다. 10대 2로 갈라져가지고, 그죠? 그때 자기하고 갈렙이 막 목청껏 아닙니다 해도 그냥 묻혀버렸어요, 다들. 그래갖고 쓸데없이 많이 가가지고 괜히 일이 되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많이 가면 또 이렇게 발각될 위험도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희한하게 이번엔 12명을 안 보내고 딱 2명을 보냅니다. 아주 간추하게 그냥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접수 끝,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정복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쫄아야 돼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강력한 성이에요. 그 성벽에 이게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이 마차가 지금 성벽이 뭐 이렇게 쌓은 돌이 아니라 두께가 그냥 여기 이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악자손들 얼마나 키도 크고, 여러분 여기 저보다 키가 작은 분들 노전사님 옆에 서 보세요. 네.
한번 서보시라고요. 그리고 한번 농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예, 지하철을 같이 타면 제가 마시는 공기의 질과 노준쌤이 마시는 공기의 질이 그 온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렇게 같이 가보면. 아, 이게 무슨 옛날 우리 과학 시간에 성층권, 대기권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아, 이게 다르구나. 이 코 높이가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누가 다 쫄고 있는 거예요. 예, 라부터에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간담이 이미 다 녹아내요. 왜냐하면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친히 싸울 때 그 승리하게 하신 그 이야기가 벌써 쫙 9시 뉴스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듣고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코앞에까지 왔네. 쟤네들이. 아이고 우린 죽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하마터면 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도와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약속을 하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신앙 편에 라합이 붙었죠.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라합이 결국은 민족을 배신하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행위였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라합이 깨닫고 우리 가족 전부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그게 살 길이다. 이 라합이 판단을 하고 믿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사인을 정하죠. 뭘? 그 붉은 줄을 매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이 집에 있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조를 맺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구나. 들어가자 해서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처음에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리더들이 앞장섭니다.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게 물이 다 마른 상태에서 아싸 이렇게 홍해바다 갈라진 다음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발을 딱 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놓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넌 뒤에 그들이 뭘 합니까?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제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석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다시금 그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한 어떤 뭐 기념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기념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행합니까? 그동안 막 광야 오느라고 제대로 못했던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건 아시죠? 지금 저쪽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까지 온 걸 알고 좀 있으면 전쟁이 날 걸 아는데 갑자기 저 싸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병사들이 전부 다 어딘가 비뇨기과를 가가지고 전부 지금 포경수술하고 다 들어놓아서 끙끙대고 있는 거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렇죠? 그 누이 디나를 그 강간한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우리가 결혼하려면 니네도 다 할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끙끙댈 때 가갖고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앞에서 할례 받고 다 이렇게 끙끙대고 들어 누워 있으면 와서 나 목다 주세요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의 행위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이제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땅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정복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에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새 번역 개정에 보면 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처음에는 적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칼을 착 받고 누구냐 막 이러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러 왔냐, 적군이냐, 뭐냐, 정체를 밝혀라 막 서로 주고받는. 근데 딱 얘기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걸 알고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죠. 근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군데요?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가장분들이 어느 날 퇴근해갖고 집에 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안방에 누워가지고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논팽이 같은 놈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이 집의 가장이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고 막 경찰에 신고하듯이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 사령관인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사령관이다 그러니까 뭐지? 뭐 내 자리를 노리러 왔나 이래 법한데 딱 알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냥 엎드리죠. 그래서 앞으로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거기서 다짐하고 결의하죠. 자, 이런 이제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하는 스토리를 읽어보면 역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모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군대 사령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막 싸울 때 모세는 나가서 현장에서 싸운 게 아니라 뒤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이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그때 나가서 직접 싸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어디를 치냐? 가운데를 딱 칩니다. 중부 지역부터 먼저예요. 마치 이게 맥하더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딱 성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 오는 그 보급로를 딱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지거든요. 예. 딱 보니까 중앙을 먼저 딱 쳐요. 그래가지고 위쪽 남쪽이 서로 이게 협력하거나 내통 못하도록 가운데를 먼저 허리를 딱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친 데가 중부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최초로 정복한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 점령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아멘하고 쑥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예. 정복전쟁을 하는데 나팔 불고 돌아요. 네. 그러다가 7일째 된 날은 7바퀴 들고, 그 다음에 일제히 사인을 맞춰서 고함지르러 가니까 와 고함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뭐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와 하면 그 함성의 데시벨이 너무 커서 성이 흔들려 가지고 무너졌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참 희한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죠. 뭐 고함 쳐서 무너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방법을 통해서 니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전략 전술 군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첫 번째 제일 강력한 성 싸움에서 딱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들은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거민과 짐승을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른바 그 진멸사상인데, 헤렘.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 정복전쟁하면 뭘 챙겨요? 그 전리품이나 그 노획물을 챙기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전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동 지역에서는 왜 전쟁이 나겠어요? 거기 기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와서 모든 것을 싹 다 진멸하도록 해요.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 나눌 내용인데, 그래서 싹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 탐심을 품고서
금하고 은하고 그 덩어리 챙기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챙기고, 그리고 그 시날산 고급 외투를 딱 챙겨가지고 짱 박아 놓죠. 그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로 진노하시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성 아이하고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벼얅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그냥 한 방에 갔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아예 그리 병력 다 갈 것도 없어. 그냥 조그만 특공대만 좀 보내면 가벼얅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아주 그냥 혼쭐 나고 오죠. 패배하고 돌아오죠. 예. 그래서 막 여호사가 하나님 어떻게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성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깨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이제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만 너희들이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계속 이제 뽑아 나가는데 유다 지파 뽑히고 그래서 쭉쭉쭉 뽑다가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아간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내서 벌한 후에야 비로소 아이 성을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나갈 때 이 공동체의 그 어떤 연대 책임 같은 거. 사실 뭐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아간 혼자만 그냥 벌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전진이 막혀버리는,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데도 나 한 사람 내가 뭐 무너져도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에발, 그 다음에 그리심. 에발은 어의 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죠. 그래서 학자들 설명에 의하면 이 일이 마치 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다면 고대에 있었던 땅을 하사하는 의식, 땅 하사 의식과 거의 같다고 설명을 해요. 예, 뭐 영어로는 a divine land grant ceremony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 하사, 땅을 하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의식이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업임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일종의 그런 세레모니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지역을 딱 점령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남쪽하고 북쪽인데 결국은 이제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이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걸 다 들어서 알게 됐죠. 야, 여리고 무너졌대. 아이도 무너졌대. 이제 막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괄호에 기브온이라는 종족이 나오죠. 이 그 기브온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인데 아주 그냥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꿈이죠. 그래갖고 막 그 빵도 막 다 곰빵이 남빵이라 그래서 너무 멀리서 막 옷도 다 떨려갖고 막 마치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국 온 것처럼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막 꾸며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뭘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화친. 조약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뭐 좋습니다. 맺읍시다 이러고 근데 누구 이름으로 맺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요. 맺고 나서 뭘 알았어요. 속았구나.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이건 무슨 피싱이에요? 이거는 가짜 옷 피싱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딱 걸렸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 싹 전멸하라 그랬는데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뒤에 속았다고 또 죽여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을 전멸시키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이제 부리게 됩니다. 이제 돌쇠로 삼아가지고
근데 이게 종으로 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상숭배의 관습으로 또 빠져들죠. 이걸 아셨기 때문에 싹 처음에 들어가면 싹 진멸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렇게 화친을 맺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이 남부의 5 왕은 연합전선을 펴니다. 그냥 자기네 하나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게 듣보잡인데 이게 전부 저 이집트에서 뭐 노예 생활하던 놈들이라 해서 싸움도 못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막 싸움은 막 이기니까 하여튼 희한한 애들이 나타났다. 막 전술도 희한하다. 막 성을 돌면서 고함을 치고 야 하는데 막 무너지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볼 때 듣보잡 군대 아니에요? 뭐 희한한 노예 생활하던 놈들이 당나라 군대인 줄 알았더니 싸우는 족족을 이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여리고 무너진 걸로 봐서는 이게 1대1로 붙어갖고는 승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크게 패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복하는 루트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까 중부 지역을 먼저 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남쪽을 또 정복을 합니다. 남쪽. 그리고 나서 북쪽의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그림이 이해되죠? 요단강 건너서 어디를 친다? 가운데를 친다. 중앙.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 다시 위쪽. 이런 루트로 여호수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읽으면 더 아주 재미나게 흥미진진하게 여호수아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그 땅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전체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을 약화시켰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그 후에 시작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막 읽으면 마치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점령한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거는 중요한 거점을 정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직 막 남아있는 땅 이건 니네가 싸워서 니네 땅으로 해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탁 점령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강서구 교회한테는 뭐 예를 들면 무슨 A 지파라고 하면 니네는 여기 강서구를 포함해서 이쪽 부천, 인천 이쪽 선안권 니네 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화곡동 점령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부천 고강동으로 가야 되고 막 인천으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땅 정복이 전체를 싹 깡그리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점들을 딱딱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독려합니다. 다 차지한 다음에 깃발 꼽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어디서 땅을 받았어요? 요단강 동편, 즉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 지파, 9지파 반, 각 지파의 규모대로 뭘 뽑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 갈렙은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은 아주 백전노장인데 어디를 땅을 달라고 아예 청합니까? 남들이 다 얘기 안 하는 땅인 거예요. 힘든 땅을 달라 그래요. 이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헤브론, 헤브론, 거기를 일부러 자청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쉽게 싸워서 그 산지입니다, 산지. 그걸 가가지고 힘겹게 싸워서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6.25 전쟁 때 보면 막 고지 전투 서로 뺏으려고, 그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많이 죽잖아요.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를 달라고 해요. 그동안 세운 공으로 봐도, 그쵸? 이 소위 법관들도 뭐 물러나면 전관예우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전관예우 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갈렙 아니에요, 갈렙. 얼마나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뺀 다음에는 가장 1등 공신일 텐데 뭐 그동안 한 것만 갖고도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렙님 여기 하시죠 이렇게 다. 근데 갈렙이 딱 먼저 그냥 난 헤브론 저를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싸워서 뺏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죠.
그래서 끝까지 아주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통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목장이나 친교회 모임은 갈렙 친교회가 많죠. 네.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계속 갈렙처럼 헤브론을 향하여 가자. 이제 이런 의미로. 예? 우리 성서 침략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모임 이름이 갈렙 친교회거든요. 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자, 네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제 가나안 정복과 분할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압에서 거기서 설교하고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 기억나시죠? 모압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디에 사느냐? 세겜에서 백성을 모으고 이제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합니다. 예. 설교의 요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설교였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틀림없이 여차하면 또 가나안 족속들 흉내내고 따라할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니네들 정신 단디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경고하고 그들에게 섬길 신을 정하라고 촉구합니다. 다만 자신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그 24장 끝에 보면 진짜 감동적인 그죠?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당 간에 결단해라. 이게 중간에서 간보지 말고 이런 얘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죠. 그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도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함으로 바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중요한 구절들 거기 메모해 놨습니다. 성경책, 본인 성경책에 찾아서 밑줄을 그으시거나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의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 개념입니다. 예. 가나안 정복은 전체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성취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자기 소유로 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그 땅을 받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취하는 데는 뭘로 나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계속 취해가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여겨야 되는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돼 있어요.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에. 그리고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처럼 이건 아니에요. 니네들이 그렇게 잘 거룩하게 드리고 하면은 구원해 줄게. 이거는 행위 구원이고 공로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보면 그 그림이 비슷해요. 은혜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요. 그래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겪습니다.
아주 잘 걸어요. 2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거 밑에 깔려있는 의미 하나는 뭘까요? 이게 감동이 되면서 하나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랑 함께 그 땅을 취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세상을 뜨고 난 뒤에는 그들이 이러지 못했다 하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호수아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딱 넘어가 보면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이 벌써 그 땅에서 벌써 모세가 줬던 경고를 잃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줬던 경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온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없던 세대들은 이 믿음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잔소리로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자녀 신앙교육이 쉬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것들아. 성경 매일 읽어야 돼. 큐티하라고 자식들아. 왜 하나님 나라 큐티 안 하는 거야? 어르신들도 그 조그만 글자 그걸 안 보여가지고 확대해가면서까지 하는데 니네는 눈도 좋은 놈들이 왜 20대 청년들이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큐티를. 이렇게 잔소리해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자녀 양육이.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어쨌든 같이 자녀들 거기서 기도의 자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복음으로 구원받는 현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적 신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유대교 신앙이 2000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할아버지, 아빠, 손자, 손녀 이 3대가 계속 같은 곳에서 예배하면서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빠가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손자, 손녀도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한 그게 있는 거예요, 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야, 아빠가 20대 때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거든, 체험했거든, 알아? 막 이렇게 들어봐야 그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없이 어느 날 그런데 그 앞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네, 싹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그 어린 시절 그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한 하나님 있으면 커가면서 때로 이제 막 먹고 사는 게 바쁘게 해서 방황하고 막 세상으로 갔다가도 결국은 자기 삶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뭐가 이렇게 딱 올 때 다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개연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일로 잠깐 떠났지만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저도 그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한데 그 중학교 연합고사 끝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일주일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저 시골 농촌 어촌에 목회하면서 교회에 성미 쌀 떨어져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사례비도 잘 안 나오니까 그 막 교회 뒤
이게 뜰에다가 이렇게 고추 심고 깻잎 심고 막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갔더니 뭐 식사 대접이 저 그때 뭐 갔더니 그 이렇게 보리밥 같은 거에다가 풋고추에다가 고추장, 된장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 그 행복하게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그 목사님들을 일주일 동안 본 거예요. 그 본 그 그림이 그게 굉장히 커요. 무시를 못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데는 왜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그 삶을 살았지? 이게 딱 하니 가슴에 남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그 청소년의 가슴에. 예, 그리고 막 복음이 막 목사님들이 그때 성서침략의 목사님들이 옛날에 막 제가 청소년 청년에 막 사자우를 토하고 막 구원 초청을 했을 때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10명, 20명, 30명 막 그죠? 막 기도하고 초청 막 하면 막 손 들고 그래서 막 이게 그냥 설교라는 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그냥 언제 끝나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구나. 이 설교할 때 정말 성령님이 이 회중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교과서에 안 써 있어도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막 그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금요일일 때 아이들을 여기다가 기도 자리에 앉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당장은 뭐 어떤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 금요일일 때도 저도 여기 우리 한 자매님 애가 하도 뒤에서 서럽게 울어가지고 아니 애가 어디가 아픈가 왜 밥을 안 먹여서 기도에 데려왔나 왜 이렇게 울어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교육자님 이렇게 들으니까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그날 애가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애가 그날 너무 말씀이 부닥쳐와가지고 그렇게 서히 하고 이렇게 꺼이꺼이 막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이걸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줬죠? 노전쌤이 해줬네? 김세창 목사님이 해줬네. 김세창 목사님이 해줬구나. 네. 그날 차로 태워다 주시면서 들은 얘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애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 혹은 기도 자리, 수련의 자리 어디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만난 그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예를 들면 선교지 이렇게 비전 트립, 미션 트립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 또 선교지 같은 데는 더더욱 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도 잘 일어나잖아요. 막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막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들, 신적 치유의 현상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쌓여가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슬프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라진 뒤에는 그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금방 얼마 안 가서 이탈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다음 책 사사기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네,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전인데요. 이 거룩한 전쟁인데 이게 왜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게 좀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침략 전쟁 그리고 막 싹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요 이거 인종학살이에요. 싹 그냥 한 종족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명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만 사람이야?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은 사람도 아닌 거야? 막 이런 생각 여러분은 안 드셨죠? 네. 너무나 하나님 편에 서 계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신약에서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과 여기 그래서 말시온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래가지고 구약은 이건 정경에 넣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런 이단도 그래서 나왔던 거죠. 자, 뭘 좀 알 필요가 있냐면 이 전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략 전쟁 이전에 어떤 전쟁이냐? 이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 단순히 가나안 땅 따먹기 전쟁,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타락할 것과 앞으로 그렇게 타락할 것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는지 배경을 좀 이야기해서 제가 그 앞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횃불 언약 체결하는 바로 그 장이거든요. 15장이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집트죠, 그죠? 애굽,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창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400년 이상이 지난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크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16절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줘서 나라를 만들 건데, 그러나 멀쩡하게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싹 내보내고 싹 죽여서 이 땅 내가 뺏어서 너한테 주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완전히 찰대로 차서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에서 살 만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징벌하셔서 그 땅을 빼앗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한 이 약속은 한 몇백 년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뺏어갖고 니네 다 나가, 방 빼. 왜요? 내가 이거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그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미 예고를 해놨었죠.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성의 모든 것을 멸하고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냐면 정복전쟁,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이면요, 그 성 싸워서 이기면 뭘 챙겨야 돼요? 전리품 챙겨야지, 당연히. 예. 근데 하나도 못 갖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11장 19, 20절 보면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살 길도 있죠. 예?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고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뭘 맺으면, 화친을 맺으면 그쪽으로 그런 길을 또 택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요, 그 다음 빼지 말아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심판은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만 당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자신들을 토해버리는 심판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열방의 디아스포라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뭘 약속하세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본토에 돌아와 회복할 것을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안식.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그러나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더 큰 여호수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영원한 참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쭉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4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식이 나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러면서 안식 얘기가 쭉 나오다가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진짜 안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져다 준 안식은 바로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고, 진짜 안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새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새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누구를 통해서 얻을 안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참 안식이 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안식이 그런 의미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 이름이 예슈아죠. 예슈아. 근데 이게 아까 뜻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이름이 예수스, 예수님 이름 예수스인데 이름의 히브리 형태가 바로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뜻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잖아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예수가 된 거죠. 예수. 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에서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힘있게 인도하는, 아주 그 승리 가운데 인도하는 여호수아의 역할 가운데 뭐가 미리 보이고 있냐면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하였고 모세가 얻지 못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계승하셔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 자주 하시죠. 율법을 계승하셔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승리를 얻으셨죠. 승리. 아멘. 거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쭉 그 참조 구절들 찾아서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굴까?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 아닌가. 뭐 어떤 사람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 다음 2장 21절에 나오는 라합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었어요. 맞죠? 자연스럽게 예표하는 바가 있죠. 피를 통한 안전 혹은 구원을 묘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혈통상 이스라엘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방인은 우리도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한 걸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 바로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멤버로 받아들여지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누구의 계보에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바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나타내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14대 해서 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하면 14가 다비드거든요. 다비드를 합하면 자음을 더하면 수값이 14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계보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이미 그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여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룻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 계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음을 마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맺으면 결국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노래도 하나 불렀잖아요. 우리 노전사님 땅으로 나아가자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앞에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다만 혼돈하면 안 돼요. 아까 성전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과거 신정국가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상황이 달라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슬람 사람들 성전 그래가지고, 그죠? 나가고 막 하고, 옛날에 또 그 카톨릭에서 뭐 했어요? 십자군 전쟁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아주 범죄를 많이 자행했는데, 오늘날 뭐 그런 의미의 성전은 더 이상,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도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준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늘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맞죠? 예.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이미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더 구원을 풍성하게 누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